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까지 감동을 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중국의 헤이룽장의 자모서시의 그 동네에 중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름이 장리리라는 그런 국어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국어 선생님은 월급을 타서 자기 월급을 쪼개서 홀어머니와 살았어요. 홀어머니와 살면서 늘 불쌍한 아이들에게 자기가 또 이제 월급을 받은 것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부족한 아이들에게 또 나눠주며, 먹을 것을 자기가 또 점심 식사를 싸가지 간 것을 넉넉하게 싸가지 가서 그 아이들과 또 못 먹는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들의 또 아픈 아이들 보면은 몸이 약하고 허약한 애들 보면 또 영양제도 사서 주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되었는데 아이를 가지지 않았어요. 왜 아이를 가지지 않았냐? 자기는 마음속에 늘 이 아이들을, 자기가 놓은 아이들만 낳아서 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이들이 오갈 데 없고 부족하고 먹을 거 못 먹고 그런 아이들을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월급 받은 걸로 인해서 늘 그 아이들을 보살피며 살았습니다. 근데 2년이 돼도 아이를 안 갖는 거예요. 자기는 아이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 그 아이들을 키우는 게 목적이에요. 이 장리리 선생님은. 근데 어느 날 출근을 하다가 보니까 통학버스가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는 길에 아이들이 치일 뻔했어요. 치일 뻔에 덮치려고 하니까 이 선생님이, 장리리 선생님이 쫓아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밀쳐내고 자기가 거기서 엎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버스가 이 선생님의 다리를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래갖고 다리를 불구가 돼서 못 쓴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국에 퍼졌어요. 그 말이. 그래가지고 많은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참말로 이 시대에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있나, 무엇을 동원해서라도 이 선생님을 살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다 병원마다 동원하고 막 물질 뭐든지 다 동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을 다 의사를 동원해가지고 이 다리를 살려야 된다. 이런 분이 살아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네티즌들이 이제 막 띄웠어요. 또 그거를 글을 띄우고 막 이래가지고 이 선생님은 나중에 이제 회복되어서 정말 또 그래도 이 어린아이들의 자기가 사명 감당하며 이렇게 일을 했어요. 우리도 이 시대에 정말 장리리 같이, 이런 국어 선생님 같이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리리 선생님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나를 위해서 이보다 값진 희생을 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아무 죄가 없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지고 가셨어요. 장리리 선생님이 그런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유언을 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최후로 유언하고 훈계하는 장이에요. 여호수아는 110살까지만 살고 죽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모세와 함께하고, 모세가 80대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15년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7년 정복 분배 8년을 하게 되죠. 그래서 15년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시정으로 사역하다가 가나안에 들어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삶을 다 정리하고 죽기 전에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지도자들을 다 불러요. 제사장, 재판관, 유사들, 유령들, 또 그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삶의 자체를 본을 보여준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가 역사를 뒤돌아보라고 이들에게 말합니다.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누워서 여호수아가 누워서 유언을 하는데 저같이 이렇게 막 싱싱하게 유언을 했겠어? 그렇지 않았겠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봐주셨습니까? 되돌아보십시오. 막 이렇게 유언을 했겠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는 자기가 올바로 삶을 살았음을 지도자들에게 불러놓고 말을 합니다.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당부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은 우리가 죽을 때가 돼서 많은 여호수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불러놓고 헛된 삶을 살지 말라고,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고 우리가 이렇게 천국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막 세상을 막 잘못 살아가지고 죽을 때가 돼가지고도 죽기 싫어가지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면 그래, 나는 여기까지 살았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다른 거 없더라. 하나님 믿는 게 최고더라. 하나님한테 복 받는 게 최고더라. 그런 걸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장리일이 선생님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보면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어요.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도 해주셨다는 거예요. 강야길에서 이기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직접 전쟁에 나가게 되죠.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 보고 너는 빨리 나가라 그럽니다. 전쟁에 나가서 빨리 전쟁을 하라 그래요. 근데 모세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 꼭대기에 가서 너를 하나님한테 구하겠다 이랍니다. 그런데 가서 산 꼭대기에 가서 있는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을 올렸어요. 손을 올리니까 올릴 때는 이기고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손을 올리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근데 나중에 백성들이 막 돌을 갖다가 이렇게 팔이 무거워 못 들고 있잖아요. 얼마만 들고 있지. 그러니까 팔에 갖다 돌을 막 공긋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론과 홀이 양쪽에 팔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녁 때까지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을 몇 번 하냐면은 처음에는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아란, 그 다음에 아모리 왕 시온과 하고 그 다음에 바산왕 옥 이렇게 4번을 하게 됩니다. 4번을 하는데 저녁 때까지 했는데 다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때부터 여호수아가 책임자입니다. 이때는 이제 모세가 이제 죽는 거죠. 죽어서 모세의 시종이었는데 이제 여호와의 종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여호와 군대 장관이 신을 벗어라 그럽니다. 여호수아 보고. 신을 벗으라는 거는 내 방법,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너는 네 방법 내려놔. 이때까지는 너희들이 했지. 하나님의 지팡이를 했지.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내려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인생 살면서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발자취마다 다 뒤돌아보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는 다 내가 막 많이 들어가죠. 내가 했다라고. 내가 자랑하고 그죠.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 아멘. 여호수아는 너희들 말이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한 거 해고해봐. 하나님이 다 이렇게 강야길도 여기까지 오게 한 거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그러면서 유언을 하시죠.
여호수아는 자기가 다 겪어보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다 어떠한 것도 다 겪어보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누가가 상담을 해도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상담을 해줄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상담을 해줘야 돼요. 말씀을 넣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네가 한 것 같지만 네 힘으로 한 것 같지만 이렇게 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나도 지금까지 지내와서 보니까 다 하나님이 해줬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겪어본 것은 자녀들에게 실수하지 않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겪어본 것은 많은 사람에게 말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해보아라 당부하며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할 모든 나라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그럽니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 대표자들을 불렀어요.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역사를 해고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죽을 때 자손들 또 불러놓고 우리가 죽음을 잘 맞이해야 돼요. 처음도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잘 만나야 되겠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이 부를 때 갈 때에도 우리가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죽기 싫어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많은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여건과 고난과 그런 일들을 다 겪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때 평화로운 마음 웃으면서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시간을 즐기면서 나는 언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냥 놀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이 세상에서 재밌게 놀다가 가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그런 걸 자꾸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구약의 81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구약의 81쪽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이 도단에 팔았죠. 도단에 팔아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팔려갔는데 거기서 또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 또 2년도 있었어요. 나와서 총리 되기까지 이제 많은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사러 갈 수밖에 없죠. 곡식을 가서 요셉을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130세였어요. 130세였고 애굽에서 또 이제 17년을 살아서 147세까지 살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부탁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면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자기네 형제들을 죽일까 싶어가지고 형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셉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 그죠?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막내 동생이 있어요. 많은 형제 중에서 있는데 우리가 괴롭혔어요. 그 동생을. 그래서 그 동생을 팔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은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죠? 다 만나게 해줘요. 왼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그러죠? 다 만납니다. 근데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거부가 돼가지고 있잖아요. 총리가 돼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그때는 팔았지만 지금은 또 자기네들이 살려고 하잖아요. 막 발부동 치잖아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요셉이 있어야지 사는데 죽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랬을 때 요셉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요셉은 가질 거 다 가졌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형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형들의 자식들까지도 다 내가 보살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막 얼마나 감동을 줘요. 그죠? 우리도 요셉과 같이 그런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각자 집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이렇게 이끌어가지만 우리가 형제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이웃들에게, 많은 또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라고 당부하며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또 일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나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은 가나안 칠족속을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고 십계명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도리로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부하고 감동을 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 우리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발자취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입고 다 이게 행할 수 있는 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호수아는 많은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줘요? 40년 강야 생활에서 그저 모세와 함께 하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 또 정복하고 8년 분배하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또 싸움터에 나가서 싸우고 지도자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어요. 가나안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면 예수님이 없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한자 한자를 알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깊이와 섭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알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강야에서 모세에게도 얼마나 시종으로서 일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모세가 죽고 나서도 이제 혼자 또 이제 지도자가 돼서 그 험한 길을 또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지켜야 할 도리를 많은 지도자들에게 당부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신약의 356쪽을 보겠습니다. 356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신약의 356쪽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언약함을 체월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체월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며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갔습니다. 가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렀어요.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그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막 가지 말라고 막 눈물을 울고 막 바지가랭이를 잡으면서 안 가시면 안 되냐고 가지 말라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며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하고 떠납니다. 그렇죠. 우리도 받는 것보다 줄 때가 우리가 더 마음이 뿌듯하죠. 받을 때는 왠지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요. 그죠? 차라리 내가 줬으면 좋겠고 내가 주는 게 더 값어치 있고 마음이 이렇게 막 뿌듯해요. 부자가 된 것 같고 줄 때. 그렇죠.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이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밀레도에서 설교를 할 때 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죠. 우리도 바울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라고 당부하며 감동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세 번째, 다른 신을 섬기며 안 된다고 당부하며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2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며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첫 번째 올무가 돼요. 우리가 가나안 7족속을 우리가 안 쫓아내면 그들이 우리를 올무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덫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옆구리에 세 번째는 채찍이 되고, 네 번째는 눈에 가시가 되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을 다 멸한다 그랬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가는 길은 어디예요? 죽는 거죠. 그죠?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할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친다 그럽니다.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우리는 다른 신에게 절해도 안 되고, 그쵸? 안 믿는 자하고 결혼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난한 칠족석을 함께하면 내가 죽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함께 곁들여지면 우리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을 섞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를 멸하지 않으니까 아간이 죽게 되잖아. 그죠? 여리고를 멸하라 그랬는데 자기가 멸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만일 태보하면 거기서 태보하면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안 된다. 왕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민족들의 친근히 하여 이 민족들은 가나안 칠족서들은 욕심, 기질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칠족속과 혼인하여 왕래하면 얼무가 되어 멸절할 것이며 불순종하여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부를 하게 되죠. 너희들 정말 제발 좀 그러지 말어. 이렇게 여호수아는 지금 죽을 준비를 유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처럼 막 이렇게 씩씩하게 말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제발 다른 신은 섬기지 마세요. 하나님만 섬기세요. 또 다른 신하고 또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도 왕래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걸 생각하세요. 막 그러면서 유언했겠죠. 또 유언할 때 그냥 누워서 안 하고 이렇게 또 이제 지도자들이 좀 이렇게 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말씀을 했겠죠. 힘이 없는데. 너무 감사하죠? 우리도 정말 이 세상을 마무리할 때에 여호수아와 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가 비록 육신을 가진 몸은 적을지라도 그죠? 말은 풍성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켜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20장의 23절에서 24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면서 다른 신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섬기잖아요. 근데 결론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면 화가 나가지고 등만 보인다 그랬어요. 우리도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을 안 보세요. 등만 보여주세요. 등 보고 뭔 말을 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앞을 봐야지, 이렇게 봐야지 하나님하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우리도 모세와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해서 말씀으로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을 성가시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게 되는 거죠. 힘들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사람 가슴에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가슴에 있으면 그게 곧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을 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뭐 남편이다, 아내다,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구나.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회고하라 당부하며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라고 당부하며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며, 세 번째는 다른 신을 섬기며 안 된다고 당부하며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